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 이제 맨 마지막인데 아합이 죽는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합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하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 왕까지 성경의 평가를 보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악하다고 표현이 나오고 매우 악하다, 아주 극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그리고 아합 아주 극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아합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그냥 대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왕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느냐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오늘 이 22장 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21장 지나면서 보셨겠지만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다시 한번 아합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승리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승리 그 끝에 우리 21장 보시게 되면 기억이 나시겠죠?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 아람 왕 이 베나닥과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마치 그 승리할 때 이 이스라엘 왕의 병거에 베나닥을 태워가지고 화친을 맺어서 돌려보내죠. 살려서. 하나님 분명히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죽여야 되는데 살려내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이후에 아람이 그러면 계속 화친을 맺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람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3년 동안 조용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이번 전쟁에는 이 아합과 더불어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여기엔 이 열왕기상에는 잠깐 짧게 지금 여러 개 나오지만 역대하 가면 역대상 역대하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대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들이 왕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 업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가면 한 17, 18, 19장 그쪽 보면 여호사밧이 상당히 괜찮은 왕으로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등장할 때 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솔로몬 버금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있어서 신앙도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군비도 증강되고 모든 제도가 다시 정비되어지고 꽤 괜찮은 왕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누구와 지금 연합을 하냐면 아합과 붙어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절 한번 보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누가 얘기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과 싸우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래 한 12지파의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오즈를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가 물어보소서. 약간 결이 다르죠. 이 여호사밧은 지금 이 전쟁 앞서서 아합과 지금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 길랄 라못이라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아람이 들어와 있으니 그 땅을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아합은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와 함께 힘을 합해서 전쟁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설명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걸 봐서는 지금 흐름이 맞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사밧과 지금 아합이 붙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한번 예측해 보세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붙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예, 이 전쟁은 패배해요. 그 여호사밧이 이 전쟁 때문에 이 남쪽 유다가 국력이 확 밑으로 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호사밧의 태도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하나님께 묻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선지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있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은다. 다 우리 어용 선지자예요. 이거는 그냥 그 종교인들입니다.
불러다 놓고 아합이 원하는 대로 입에 사탕 발림에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이 400명이 뭐합니까? 반드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6절 맨 마지막 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여호와, 내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알아요. 저 다 가짜라는 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한 명 있는데, 자, 우리 8절 한번 밑에서 한번 네 번째 줄. 그는 내게 대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아합을 지금 책망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 이 한 사람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과 한 명의 미가야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 선지자와 이 대적했었던 그런 상황하고도 약간은 비슷한 모습인데, 이 400명 가운데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 무슨 철장을 만들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의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칭찬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받는 겁니다. 아합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미가야를 다시 부르잖아요.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가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 말이 하나같이 13절에 왕에게 길하게 하니까 청하건대 제발 부탁이니까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번에 가셔서 좀 좋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왜? 이 사람은 나타나만 나면 계속 흉한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지자가 흉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합이 가장 악한 길로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충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듣지 않고 있죠. 그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일들을 다 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고 있어요. 15절 가니까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에 왕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우러 가랴 말랴 물어봤어요.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렇게 원하십니까? 승리를 얻으십시오. 근데 이 말 안 믿어요. 진짜 얘기하라고 뭐 진짜 얘기. 16절 진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17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다 흩어져요. 뒤에 보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다 흩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한번 가볼까요? 해가 실려게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거 뭐냐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죽고 모든 이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야기 지금 여기 했는데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시드기야가 멱살을 잡고 미가의 뺨을 치면서 중간에 우리 읽으셨잖아요. 미가야 이 선지자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한 영이 와서 거짓의 영을 심어주는데 누구에게 심어주냐? 선지자에게 심어줬다.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 듣고 시드기야 가가지고 미가야를 잡고 그냥 뺨을 때리면서 막 폭행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24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26절에 가니까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장면으로 오늘 거기까지 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간 장면 제가 그냥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이 두려워 떨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이 2명이잖아요. 왕이 2명인데 이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요. 왕이 누구예요? 누가 봐도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는 장면을 딱 연출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 말고 누구만 죽여라? 왕만 죽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 여호사 딱 보이는 왕을 죽이려고 막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왜 3년 전에 싸우고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나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자,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키죠. 3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냥 우연히 쏜 살이 갑옷 사이에 이 솔기 옆으로 박혀가지고 몸이 박힌 거예요.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이걸 돌려서 이 전장 밖으로 나서 나를 후퇴하게 빠져나가게 만들어라. 근데 전쟁이 심해서 못 나간 거죠. 그래서 피가 계속 출혈이 있어서 병과 피가 그득하고 아합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과 그 상황 속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속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라고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38절 가면 그렇게 죽은 이후에 병기를 사마리아 못에서 그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이 장면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어요. 뒤에 역대하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저는 함께 이 전쟁에 임하는 장면 속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갑니까? 승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로 가고 실패로 가고 이스라엘이 이 대패하고 이제 아합은 죽어버리는 이 장면을 흘러간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아합이라는 것은요, 이 여호사밧이 알아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모두 악한데 그 왕 중에서 지금 동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는데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여호사밧은 반드시 압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멸시하다 못해 뭐 이제 산당에 제단을 다 쌓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게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당신은 나와 함께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 여호사밧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의 딸이 유다의 이 공주로 우리가 왕비로 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호라 앞에 섞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교류하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그 안으로 들어오냐면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합의 딸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가 유다의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친근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족의 혈연이 섞이기 시작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냐면 오늘 아까 이 말씀 속에서 봤지만 거짓의 영이 한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아합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합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곳으로 아합을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곳으로 가요. 그때 끝까지 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시작이 작은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악한 것들과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우리 애씀과 노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벌써 한 열흘쯤 지나니까 사실 몸이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뭘 포기해야 돼요? 일찍 자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결단해서 없애야지 이 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은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되고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더 좋고 더 괜찮고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찍 자지 않으면 절대 빨리 못 일어납니다. 오늘 몇몇 분들 못 오면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왜 못 오셨습니까? 뭐 일이 많아서 늦게 자니까 피곤해서 못 일어나죠. 일이 많아서 그 일이 뭐보다 큽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큰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끊어내고 없애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아합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여호사밧의 이 가문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의 삶을 접어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선택하고 세상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쁜 것으로 채우고 더 능력으로 채우고 더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셔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편 12절, 20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49장 20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녀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 선택할 것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썩은 음식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여호사밧이 엉뚱한 거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